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제가 더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다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따라 유독 해피해 보이십니다. 아마도 말씀을 들으러 와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강단 말씀의 흐름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호수아가 붙잡은 언약의 말씀을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주보 보면 준비되어 있지만 또 선교 갔다 오셨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말씀도 해주실 텐데요. 우리가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우리가 그걸 믿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여러분 찬양 다 아시죠?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 우리 반주자님 계속 반주해주고 계시고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인사할 때는 표정이 이렇게 밝으시더니 갑자기 찬양을 시작하니까, 아까 1부 예배 때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찬양만 시작하면 다들 묵상을 한대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그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 찬양 모르시는 분 없죠? 그럼 이 찬양 어떻게 부르는지 아시죠? 그죠? 율동하면서 제가 차마 일어나세요 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 계신 분들, 특별히 여기에는 포인트 안무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시기 힘드니까 제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나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 깊이 있는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여러분들의 입술을 여셔서 호흡을 뱉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갑니다.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한 번 더 할렐루야 합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얘기하고 싶었던 사람한테 가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정말 예수님 이름 앞에 나온 우리들은 정말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우리의 모든 걸음도, 앞으로의 모든 길도 오직 주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받기 전 마지막으로 찬양을 드릴 텐데요, 그 가사의 의미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함을 누리며 함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언약을 잡고 응답을 찾고 정말 전도자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강단에 서실 때까지 오늘 또 말씀을 전달해 주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말씀을 받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오늘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가 회복되는 예배되게 하시고, 선교 보고주의를 통해서 나의 선교를 찾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할 나의 분명한 언약을 붙잡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사 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면서 맘의 준비 다하여 입서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쳐서는 주님 품일세 쉬어 말라 낙심 말고서 밤의 걱정 이고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하세 우리가 저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 바라보면서 모두의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저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저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영원히 요동치 않는 믿음이 회복되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상반기 동안 저희 교회와 가정과 산업에 큰 은혜로 주신 것들에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매여 나 아닌 나로 살아가며 인생과 미래를 망치게 하는 악한 사단의 속임수와 그 세력이 무너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시 공간을 초월하여 저희 교회도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실패의 원인들을 깨닫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성경 속 7 렘넌트처럼 보좌와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치유하는 모델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앞서 세우신 주영규 담임 목사님께 근원적인 힘과 전무후무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모든 중직자와 사역자와 교사들에게 오력을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예비한 빛의 경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경제를 가지고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새 뜰이 있는 성전을 세우고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를 사실적으로 누리고 응답받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페루 의료 전도 집회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해서 중남미 46개국의 하나님의 절대 망대와 시스템이 계속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7월 24일부터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을 시작으로 8월 1일까지 제28자 세계 렘넌트 대회가 한국에서 진행됩니다. 대회를 앞두고 말씀을 주실 전도자와 준비하는 스텝진과 대회 참여를 위해 전 세계에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시대 살릴 기념비적인 축복과 응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정가 실단이 목사님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선포된 말씀으로 인하여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흩어진 교우들과 군 선교와 대학 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코람데오 성가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역과 방송으로 또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갑질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은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역자, 사역자 모여서 후반기 사역 계획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전반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5년 후반기 정교인 새생명 초청 주일 10월 12일인데 마음에 담고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하실 분들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5년 장학 사업 비치가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7월 31일 목요일까지 신청 마감을 한다고 합니다. 문화사회위원회 주관 노아의 방주 선곡 관람이 있습니다. 12월 2일 화요일이라고 하는데 참석자는 사전 신청을 받아 숫자가 나와야지 차도 준비하고 하기 때문에 7월 20일 주일까지 등록 마감합니다. 그리고 자석 예약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사역위원회 주관 성경 암송 및 퀴즈 대회 9월 14일 2부 3부 예배 때 오후 2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마음을 담고 암송도 하시고 퀴즈 준비를 다 동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노방 찬양 전도는 전도위원회에서 날짜를 빨리 확정하셔서 하면은 그 찬양 전도 때 바로 광고가 되도록 다음은 언제 한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분 또 함께 예배드리고 등록을 하십니다. 우리 서건숙 권사님 따님이십니다. 홍수옥님, 김설님 우리 예배 같이 참석하시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관광을 오신 게 아니고 이민을 오셨습니다. 예, 정말 환영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은 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다는 내 집 어쩔 때에 정신 일어나 눈 거침보다 임소서이라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1장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아멘. 이제 우리 코람대와 찬양대에서 하는 경을 경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신 도 거절하신 도 기다리라 하신 도 그저 감사. 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아멘. 예,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신앙의 적신호가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늘 감사하시길 바라겠고 우리 성가대는 행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마음껏 부를 수 있어서 우리 신앙 고백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모든 문제는 축복이며 발판이요 기회. 지금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복음으로 행복한 정인의 인생을 살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기쁜 날, 행복한 날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기쁜 날 되게 하시고 행복한 날 되게 하시고 좋은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전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 중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모든 질병이 깨끗이 근원체 치유되고 뿌리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 당하는 분들, 그 어려운 문제가 축복이요 기회요 발판되는 고백대로 증거로 체험되어지고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전 성도님들의 가정과 후대와 생업의 현장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의 권원의 축복을, 믿음의 시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고 마음껏 교회 세우고 후대 세우며 전도하며 선교할 수 있는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문을 열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자신에게 꼭 필요한 언약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증거하기 전에 우리가 이번에 동부노예 주간으로 의료 선교 또 집중훈련 현장 전도 캠프를 생각 가운 그대로 입고 나오셔도 돼요. 다녀왔습니다. 우리 함께 동행했던 안시간 장로님 나오셔서 한 10분 정도 선교 보고 겸 포럼을 해주시겠습니다. 엄청 반갑습니다. 통역이 없으니까 좋네요. 통역하면 뭐 말이 좀 잘 안 돼요. 항상 뭐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곳에 전달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특별히 또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민대성 목사님과 함께 칼라오 리마 페루입니다. 동네가 칼라오라는 도시고 이제 리마는 수도고요. 이제 페루는 이제 나라 이름이고요. 거기 가서 처음으로 이제 의료 선교는 이제 처음 가서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도 뭐 하나 권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목사님 주변에 또 제자들도 있고 또 뭐 권사님들 그 부항이 기계 있잖아요. 그것도 효과가 너무 좋아. 얼마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학 무슨 뭐 자격증 필요 없잖아. 저도 저 혼자 집에서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좋고 또 특별히 우리 동부노회 또 우리 그 목사님들 참 아직까지 그 언약을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또 우리 목사님들하고 여기 와서 뭐 랩런트 데이 때나 아니면 이게 뵀는데 그렇게 며칠 동안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현장에서 같이 전도하면서 뭐 안영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하고 대구에 3살 차인데 제가 3살 많거든요. 3살인데 송영교회 우리 또 장로님 여기 계시지만은 거기 계셨고 저도 송현동에 살았거든요. 같이 갔던 동네에. 진짜 그래요? 막 이렇게 너무 반가운 거야. 또 이제 깊이를 아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저는 처음으로 또 거기 가서 스페니쉬로 완전히 영접 그거를 메시지를 그렇게 오랫동안 해본 거는 처음이었어요. 주로 이제 알렉스 지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지교에서 에난데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고 했는데 거기 가서 한 3시간을 앉아갖고 계속 이제 진료받고 줄 서 있으면은 영접 메시지를 하는데 이쪽 분들은 이제 통역, 영어 막 이제 섞어서 이제 이렇게 하시고 내만 유일하게 스페니쉬로 그렇게 하는데 아니 내가 현지인이야. 내가 여기 좀 혼돈이 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숫자는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은 제가 3시간에 25명을 영접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냥 진지하게 했어요. 진짜. 근데 옆에 오스왈도라고 16 먹은 학생이 일심교회입니다. 이름이. 근데 스페니쉬로는 원마인드 고르네테 우나 고라손 뭐 이런 뜻인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스페니쉬 이 친구는 거기 사니까 뭐 퍼펙트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스페니쉬를 보고 너무 웃겨갖고
영접 메시지 그렇게 웃기고 재밌게 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야, 이해는 되니? 꼼꼼한데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너무 잘한다. 그래갖고 그래서 이번처럼 그냥 쭉 한 6개월씩 갈까 그 생각도 이렇게 들기도 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의료 선교 할 수 있겠고 정말로 우리 동부 노예가 노예를 놓고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 아니지만은 그분들의 역할들도 통일한 그리스도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 놓고도 우리가 지원하고 후원하고 지금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똑같은 하나의 지체로서 그들에게도 우리가 힘을 주고 또 우리 교회가 그래도 그나마 우리 교회가 좀 모양새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경제력의 힘을 받아야 돼요. 도와야 됩니다. 정말 가보니까요, 우리 교단쪽 목사님들도 참 안타깝고 있으면 다 주고 싶어. 그리고 거기에 있는 현지 교인들, 목사님들도 진짜 이 짧은 세월 내가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저도 뭐 좀 있으면 60입니다. 뭐 더 드신 분도 계시지만은 60이면 뭐 한갑하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야, 나도 이 세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이 선교에 이것들을 좀 더 알지고 값어치 있고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을 드릴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면서 전도서에 나오는 메시지가 그 비행기 안에서 떠올랐어요. 만약에 포럼을 시켜주면은 안 시켜주면 안 하고 시켜주면은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하는 솔로몬 왕이에요. 별로 안 좋아해. 저도 별로 안 좋아해. 그 양반 보니까 너무 좀 그렇더라고. 근데 보니까 그래도 전도서서 12장이나 1장의 초장이나 끝에 보면은 후회는 하지만은 깨달은 바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것을 줬지만은 그거를 정말로 선교와 전도에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수많은 왕비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 사단의 역선교를 당해갖고 우상숭배하고 나라 찢어지고 자식들은 막 뭐 죽이러 댕기고 이 개판 5분 전이야 막말 죄송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남미 여기 주변에 우리 뭐 라틴 사람들 한두 명 연결 안 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요 솔직히 여기 다 있잖아요. 우리가 그 비슷한 업종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무시하거나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지 말고 단 한 명이라도 야 솔라멘테 그리스도 이거라도 한번 해주면은 이 친구가 크리스찬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커넥션을 한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 돼. 이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진짜. 그냥 그래 알았어 뭐 하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데 그러한 관계성을 저는 좀 가져요. 웬만하면은 5번째도 그 오스왈도라고 열여섯 먹은 친구하고 워츠앱에다가 나하고 전화번호를 주고 받았고 그 다음에 시청에서 일하시는 뭐 다음 차세대 대통령 보좌관 하실 분하고도 제가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다. 한 명을 내가 어떤 식으로 커넥션을 가지고 이들과 이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갈 건가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길을 여시지 아니할까? 나는 그거를 보고 갔거든요. 그런데 또 그런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교단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은 장로가 어떻다, 뭐 목사가 어떻다 그러지 말고 다 지나갈 거잖아요. 나는 내 꼬라지 보고는 남 욕 못 하겠어요. 그죠? 이혼 2번 했지요. 자식하고 떨어졌지요. 그죠? 뭐 볼 게 없어, 솔직히. 그래서 장로까지 해줬잖아. 너 내 꼬라지 보고는 남 손가락질 못 하겠어요, 나는. 그래서 나는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정말
선교해 드려야 되겠다. 거기에 그 민족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 민족과 같이 함께 가야 되겠다. 다음에는 우리 영철이 형님 모시고 갈 거야. 그렇게 같이 가야 돼. 거기 가서 골프 가르치세요. 내가 골프 제자 해갖고 공까지 다 사갖고 갈게요. 그래서 아멘.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조금만 되어지면은 시작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후회하는 삶 보내지 말고 많은 걸 줬지만은 쓰지 못하지만은 솔로몬 왕처럼 못 썼잖아요, 제대로. 그런데 우리는 별로 없지만은 그걸 쓰면은 더 영화롭고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후대들과 자녀들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우리의 인생을 좀 드리면은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거 진짜 감사해야 돼요. 나라가 아니에요. 진짜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한번 가보시면 저 쿠바 한 번씩 갔다 와야 돼요. 그거는 변기통 앉아 뚜껑이 없어요. 변기 세라믹에 앉아갖고 거시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특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국에 사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그 감사 좀 전에도 우리 찬양 들었지 않습니까? 그 감사 나눠주자고. 내만 감사하지 말고 그 감사를 중남미에 좀 나눠주는 역할을 우리 초대교회는 교회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시스템이면요. 진짜 제대로 하나님이 축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 된 거 자부심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조금만 만문 열만데 뭐하러 닫아놔. 뭐 안에 뭐 많이 들었나? 닫아놓거라. 그렇게 해서 좀 나눠주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하니까 저는 이게 라틴 국가에 왔는지 미국에 사는지 혼돈이 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제가 3시간에 복음 전해서 25명 숫자가 중요하지 않지만은 나는 거기서 미국에서 하나님이 교육 잘 시켜주셨구나. 뭐 큰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한 분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더라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대. 그리고 막 울더라고. 내 앞에서. 아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분명히 함께 하신다. 나 24년 동안 불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나는 오늘 당신을 만날 줄 몰랐다. 너는 나 오늘 만날 줄 알았냐? 이게 하나님의 축복 아니냐. 그러면서 손을 잡고 영적 기도를 했는데 침 맞고 가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온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롯데 린다스 절대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기도해라. 하나님 역사하신다. 응답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잡고 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절대 그리스도의 언약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이거 그냥 받은 거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뜻 모릅니다. 그리스도 뜻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 속에서 살아야 될 어떤 의무와 책임에 대한 걸 전혀 모른다니까요. 장로들 꽝이에요. 권사님들 꽝이에요. 다른 교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여기서 그리스도 비밀한 거 이거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귀한 값어치라고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좀 써주십시오. 이 세월 그냥 보내지 말게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가자는 뜻에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제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같이 함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우리가 46개국 특별히 미국도 살려야 됩니다. 미국 살리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같이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포럼 해주셔서 먼저 선교 보고 우리 포럼을 해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정의를 내리면은 이번 한 주간 동안 페루에서 어려 선교 또 낮에는 어려 선교를 하고 또 현장 전도 캠프 대학 현장에서 하고
밤에는 집중훈련 이렇게 강행군을 했습니다. 현장에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이 뭐냐? 왜 선교지에 가느냐?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는데 현장에 가면 복음을 정확하게 몰라요. 복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말하지만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몰라요. 머리로 모른다는 말도 있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달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중요하지만은 아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뭘 전달하느냐? 교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사가 복음을 모르면 뭘 전달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교인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복음을 말하는데 남미의 목사님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순간순간 복음을 놓쳐버리고 율법 가르치고 신비주의 가르치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과학이 발달하고 정치도 발달하고 다 경제도 발달하는데 왜 자꾸 재앙에 들이닥치고 정신 문제, 중동 문제, 막 전쟁 일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한계만 없어요. 이번에도 갔는데 우리가 이제 의료 선교의 좋은 점은 일반 선교가 다른 게 후진국에서는 의료 선교다 이런 걸 할 적에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도 갖다 주죠. 의사도 와서 진료를 하니까 아주 후진국은 그 의료 시스템이 없고 중진국 페루 정도 되는 데는 자기 주치의가 있고 좀 잘 사니까 약도 타 먹을 수 있고 그래 뭐 후진국처럼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도 선진국에서 의료진이 온다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또 의료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감독이 꼭 내려옵니다.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감시하러 나오는 거지만 그 사람하고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연결을 했는데 우리가 그 교회가 있는 데는 깔라오라는 지역인데 또 리마라는 지역, 큰 테두리는 리마지만 또 리마라는 지역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저 깔라오 보건국에서 우리를 와야 되는데 이 소식을 듣고 리마에 있는 그 차기 대통령 후보로 대통령감으로 유력한 시장님이 계신 거기에 보좌관 슈퍼바이저가 유일한 천주교권 나라에 유일한 크리스찬 공무원이더라고요. 자기가 크리스찬이니까 딱 보는 순간에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자기가 우리가 하는 데는 안 와도 되는데 자기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깔라오에다 연락을 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시청으로 우리를 초대해가지고 그 시청을 안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맙다고 우리에게 참가한 교회와 또 우리 동부 노예에 그 시청에서 감사하는 서티피케이트도 주고 이런 서로 정정하고 선물도 주고 받고 하는 세레모니를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선교는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으로 고급 공무원들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감동이 되니까네 했는지 저는 그 다음 날 가니까네 3층 건물에 자기에게 예배당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뭐 우리는 그 교회나 우리나 이 사이즈는 우리 교회 조금 큰데 우리 교회는 정말로 초대형 교회예요. 주차장이 엄청 넓어. 거기는 뭐 주차될 공간도 없고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쪽에 이제 파악이 있는데 제법 넓은 파악이 있는데 얼마나 개를 많이 했는데 향수가 정말로 진하게 향수가 와요. 어떤 향수가 개똥 향수가 거기에 보니까 갑자기 부스를 대여섯 개 갖다 놨더라고. 그리고 대형 정부에서 온 차도 갖다 놓고. 뭐 하느냐 사진 촬영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총선 출마하고 대선 출마할 때 써먹으려고 우리 보고 모이라 하더라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본 거예요. 의료 선교가 이렇게 정부하고 대통령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접촉점이 있는 효과적인 선교 중에 하나구나. 그래서 의료 선교가 필요하구나. 의료 선교를 보니까 너무 할 일이 많아요. 무거운 짐 들고 가야 되고 의약품 나눠가야 되고 가다 보면 또 사건들도 많이 생길 수 있는 이런 구조고 힘들길 수도 있겠지만은 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게 의료 선교다 이런 걸 좀 느끼고요. 또 한편으로는 뭘 봤냐? 이렇게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은데 정치인이 나쁘겠어요, 그죠? 정치인이 우리보다 실력이 없을 리도 없고. 또 그분이 특별히 우리보다 신보가 나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쩌면 내가 신보가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흐름 속에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는 그 흐름이 여론 생각해야 되고 투표 생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이용 복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원색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정치인들이 훌륭하고 경제인들이 훌륭하지만, 근데 우리는 참 무지랭이처럼 뭐 무식하고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원색 복음을 전할 수밖에. 원래 아는 게 많으면 자꾸 섞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있어가지고 소망이 정치인이 나빠서가 아니라 정치라는 흐름 자체가 복음을 정확하게 원색적인 색깔로 전할 수가 없는 구조거나 어느 나라든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나 신자들이 원색 복음을 가지고 전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러 갈 때 복음 전하러 가는 거 아니면 뭐 선교할 이유가 없잖아요. 구경하러 가는 거지. 그래서 선교지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로 복음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많은 걸 가져야 행복이 오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가지고 있는데도 딱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그것도 원색 복음을 몰라가지고 전해줄 수가 없으니까 재앙이 오는데 속수무책이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언약의 백성이라 했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를 모릅니다. 예배가 복음 안에서 복음 누리고 우리의 본업인데, 이게 예배의 축복이 누리지 못하고 성전 마당만 왔고 왔다 갔다, 성전 구경꾼이요. 이 교회는 뭐 예배당이 좋네 안 좋네 이런 소리만 하고 있고, 기도의 축복, 복음 누리는 기도의 축복을 모르니까 내 영적 상태가 언제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상태, 피곤하고 지쳐 있는 상태,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상태, 상처가 충만한 상태. 우리 이번에 가서 이런 만나가 조금만 보면 예의상 인사하는데 조금 대화를 깊게 보면 전부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고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게 좀 해결 안 되고 복음으로 해결이 안 되고 위로만 해주면, 여러분 위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면 서로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 전달이 안 된 위로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쌓이고 누적이 돼가지고 어느 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이번에 참 이상했죠, 그죠? 갈 때 사건 사고도 많았지만은 공항이고 교회 캠프하러 갔는데 쉽게 말하면 정신 문제인 사람 너무 많이 간 거예요. 우리로 가요 뭐 보게 만들어 준 거예요. 마치 옛날에 우리 그 학장주의를 할 적에 시골에 성황당이 있고 그 마을마다 성황당인데 기독교 성황당이 있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인데 마을마다 딱 있는데 그거는 또 특이하게 또 해놨더라고. 근데 내가 자세히 이제 알아보니까 그게 뭐냐, 수호신이야. 그게 리마라는 데가 부산 같은 항구 도시예요. 뉴욕 같은. 이게 이제 출항을 하는, 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 그 다음에 항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배를 지켜달라고,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마을마다 마리아상을, 예수상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핏 보면은 뭐 기독교 국가처럼 보이는데 기독교 성황당이야. 그러니까 그런 동네에서 정신 문제에 있는 사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 어쩜 이렇게 한국이나 페루나 기독교 성황당이냐, 불교 성황당이냐, 무속 성황당이냐 다를 뿐이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동네에 버글버글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메시지를 하면서도 목사님도 그냥 그러니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안 누려지죠. 기도가 사실적으로 안 누려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모르는 거예요. 그 천국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은 전부 세속주의에 빠져 있다. 이게 복음이 세상 복음이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니에요. 인본주의 복음이지, 사람 중심의 복음이지 하나님 중심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비주의,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색이 아니고 색깔이 자꾸 우리가 나누면 색깔이 자꾸 탈색되잖아요. 빠지잖아요, 색이. 탈색 복음, 자꾸 뭘 썩는단 말이에요. 썩는 재미가 솔솔하거든. 자꾸 썩어 가는데 어느 날 재앙이 들어 닥쳐버린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변색 복음이에요. 완전히 색깔이 변해버리는데 변질된 복음. 성경은 그걸 보고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했는데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다 했잖아. 아니, 전도자가 저주를 쏟아 부은 말이 아니고, 이렇게 복음이 아닌 변질돼 그리고 가다 보면은 창조 원리가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이 들어닥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진짜 선교지를 다녀보면요. 저도 처음 선교하러 갈 때는 뭐 제가 특별히 저는 뭐 놀러 가는 거 관광하는 걸 좋아 안 하기 때문에 방구석에 탁 틀어박혀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역하고 나면 혼자서 기도수조 정리하고 뭐 이런 게 더 좋은 사람이에요. 솔직히 막 억지로 따라가는 거지 저는 밖에 가는 게 싫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은 마치 구경하듯이 이렇게 갔는데 계속 앉아 팀을 구성하고 들어가니까 한이 맺힐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아, 복음이 변했구나. 성도가 구원받아 놓고도 예배와 기도를 통해 복음이 안 누려지니까 성도가 더 심각한 문제 속에 빠져 있구나. 복음을 전할 여유가 없어요. 본인이 힘이 다 빠져 있는데. 본인이 문제 쪽에 자녀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고 경제 문제 여러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데 본인이 여기에 맛을 봐야 되는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불신하게 말은 못하지만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뭐 복음 별거 아닌데 뭐 꼭 이거 말해야 되냐 그런 생각에 잡혀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하는데 전부 세상 이야기만 하지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했잖아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예배와 기도를 렘넌트들에게 중요하니까 이걸 가르친 거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 비밀을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핍박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공동체 선교 시대, 뭐 제가 노회장이니까 가는 총무님이 목사님, 노회장님이 그래도 주제를 선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5천 종족 치유와 공동체 선교 시대. 우리가요 갈직에 공동체 선교로 가요. 공동체 선교라는 거는요 교회가 좀 한 서너 개 대여섯 개, 10교회가 합쳐버리면 크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공동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만은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갑자기 노회 주관으로 총회 주관으로 선교하러 간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으니까 노회와 총회가 주관을 해가지고 선교하는 거는 좋은 일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연합한 거 그거는 공동체 선교가 아니에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결국은 한계가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메시지가 같아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같아야 돼요. 심장이 같아야 돼요. 그 뭡니까? 보는 눈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선교하러 가야 되는지 그래야 지속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 통할 거 아닙니까? 비전이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그래야 원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딴 사람은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래 있다 보면 그런 교회나 목회자들끼리 모여가지고 A팀을 구성하고 또 그걸 모델이 되면 B팀이 또 구성되고 또 C팀이 구성되고 D팀이 한 3명, 5명 구성되고 제가 드리는 말은 그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서 이제 공동체 선교의 맛을 조금 봤는데 결국은 원팀이 돼야 돼요. 원팀이라는 건 자기가 맡은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지고 사명을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감당을 하니까 이게 멋있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방향이 뒤틀어져 버리면은 니는 좋은 일하고 나는 노가다 해야 되고 나하고 못 하겠다. 안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이게 찌그러질 상황. 그래서 제가 우리 팀들 보도요. 사람은 웃긴다. 우리가 영적이면서도 너무 이상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현실에 계속 반복되는 걸 봐야 된다. 절대로 남부 시찰에 워싱턴 시찰에서는 공동체 선교가 어렵다. 목사님 그게 어려워요. 어렵다. 교인 한 명이 다른 교회를 가버리면은 이제 그때부터 서로 간에 벽이 생긴다. 그래서 공동체 선교는 내가 새로 이제 이번에 노예 가서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오신 분들하고. 그래서 일단 필라에 한 교회, 뉴욕, 뉴저지 한 교회, 우리 교회 한 교회, 저 남쪽에 한 교회. 그 뭐 주일날 교회 옮겨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런 일이 안 생겨. 사건이 안 생겨. 그게 항상 원팀이 돼. 우리가 이래 하나 댕기면 또 다른 B팀이 또 뉴욕, 뉴저지 한 교회, 또 필라의 한 교회, 워싱턴 지역의 한 교회, 또 남쪽에. 그래가지고 쭉 구성을 해 들어가고 또 영어를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또 구성으로 또 뭐 스페니시 트웬시대로 그렇게 해 나가야지 이게 지속이 되어진다. 우리는 신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걸 고려하자는 말이고 그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거예요. 아주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겠어요. 내가 내하고는 제일 잘 통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의 목사님이. 근데 당장 그 교회 승다고 우리 교회로 와버리고 그럼 사람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교인 빼앗겨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이게 교인이 하면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그대로 놔둬 버리면은 말을 하면 사람이 쪼잔한 사람이 돼 버리고 말을 해버리면 이래도 되는 거구나 유무상통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래 돼 버리면은 교회가 무질서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메시지 흐름이 못 타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동체 선교라는 걸 가지고 들어가서 이번에 공동체 선교가 뭔가? 이 공동체 선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팀이 들어가야 돼요. 시스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전도하는 바울이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가고 팀을 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 선교라면 어려 선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가고 그걸 하려고 하면요. 어려이만 들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영접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서 캠프 해주는 캠퍼팀이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면 집중 훈련시켜줄 팀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분과별로 이렇게 모여져야 된다. 그러면은 의료 분과가 5개 분과면 5명이 필요한 게 50명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예, 그런 굉장한 그 시스템들을 가지고 좋은 점은 현장에 가면 눈치 보고 전도해야 되는데 여기는 딱 들어와가 있기 때문에 첫날 한 80몇 명, 둘째 날 150명, 아마 오늘은 어제 토요일은 더 많을 거예요. 셋째 날은 입소문 나가지고 자꾸 들어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데 이번에 우리 안시관 장로님을 재발견했어요. 정말로 다른 분은 영어로 통역하면 현지인이 스페인어로 해야 되는데 안 장로님은 바로 스페인어로 통역을 할 수 있어요. 전달을 영접 메시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제가 옆에 앉아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안 장로님은 스타일이 좀 밝게 가려고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내한테 욕도 많이 들어먹지만은. 그런데 모태 밝음이거든. 모태 밝음 중에 하나야 우리 안 장로님이. 그런데 하늘 가지고 전달을 하는 거예요. 하늘 가지고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능을 가지고 잘한다는 말. 용사시 우리 교회 이제 예배 시간이 공적으로는 장로님이지만 사적으로는 동생 같잖아요. 맨날 구박 주는데 이게 구박 줄 게 아니고 진짜 존귀한 장로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영감이 딱 왔어요. 앞으로 우리 목사님들 선교하러 가면은 이제는 안 장로님을 영접 메시지 메신저로 써야 되겠다. 식사 같은 거 안 해도 돼. 우리 기쁨 좀 왔는데 안 장로님이 기쁨 주는 게 절반은 기쁘고 절반은 안 기뻐. 그 없어도 안 장로님 영접 메시지만 딱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정말 눈물 나도록 행복하고 이런 장로가 우리 교회에 있구나. 그래서 내가 없어 포럼하면 안 장로야 수요 예배나 금요일 한번 할 적에는 네가 다 구원의 길을 한번 해봐라. 이번에 원 없이 했잖아. 평생 해야 될 걸 다 했대. 그러면서 그때 생생하게 느꼈던 그 한 기쁨 이걸 보고 좀 이야기해.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듣는 게 스페니시권에 가면 안 장로님은 메신저. 저 불가리아 가면 안 장로님 식주인 바베큐 해도 되고 행복초가 되시고 역할이 딱 있어요. 그 여러분들 이런 걸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장로님이 참 귀한 장로님. 내가 지금까지 그냥 뭐 세상적으로는 동생 같고 친구 같고 공적으로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지만은 이번에 가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참 귀한 장로님 가슴도 있고 한도 있고 이렇게 메시지 잘한다 이전에 가슴을 담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인사치를 안 장로에 힘들지 뭐 고맙다 이런 소리 하는데 이번에 내가 진심으로 어깨도 좀 물어주고요. 심부름도 해주고요. 목사가 장로님 목사님 뭐 해주세요 이러면 내가 심부름 기쁜 마음으로 해주고 그랬어요. 왜냐 너무 행복한 거야 그게 가슴을 벌치게. 이게 이제 팀입니다. 팀. 그리고 우리 안장님 포럼했듯이 한 번은 지나가는 인생이잖아요. 헛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노회장이니까 아무래도 뭐 메시지 해야 될 시간이 좀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웬만하면 다음 거 같이 가자 싶어서 목사님들 하라고 했지만 또 중요한 거는 또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랬어요. 포켓도에 돈 3,000불, 5,000불이 있으면은 이거 뭐 나름대로 뭘 하고 싶은데 경험 다 했지 않냐. 포켓도에 3,000불, 5,000불, 1,000불, 2,000불 가지고 있으면은
갑자기 어느 날 쓸 일이 생겨버려. 뭐 예를 들면 내가 좀 받치면은 뒷차에 받치면 안 아플 정도로 받치면은 좀 보험금을 좀 받는데 내가 둘 박아버려 물리줘야 돼. 그 돈 그대로 나가버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구두쇠거든요. 나를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쓰는 스타일이요. 근데 베스트 바이만 가면 내가 약간 정신 문제가 와요. 아, 이거 새로운 컴퓨터가 나왔네. 아, 이거 300불밖에 안 하네. 와, 이거 사가지고 이래 하면 뭐 내가 사버린다든지 아니면 이거 컴퓨터 들고 다녀야 될 가방 이게 더 좋겠네 지나면 그래 또 산단 말이야. 우리 집 사람이 당신은 또 가방 장사할 일 있냐? 온 집에 가방 이만큼 쌓여. 그러면요 한 30번 쓰다가 그냥 놔둬 버리고요. 있다고.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이냐? 결국은 그 돈을 먹어서 쓰든 뭐 빼앗겨서 쓰든 내가 막 그냥 충동 구매를 해가 쓰든 헛되고 가치 없는 일에 결국은 없어지는 돈이더라. 그게 알차게 내게 모아가지고 집을 사고 뭐 사고 뭐 이런 데 보탬이 되는 돈이 아니고 결국은 소비형으로 쓰고 말던 돈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냥 내가 마음을 담고 내가 처음에는 모르니까 따라 놀러 가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가자. 그래서 스케줄 놓으면 신청해가지고 그냥 항공권부터 끊어버려. 끊고 나면 이 돈은요 그냥 비행기회사에 가버린 거예요. 그럼 비행기회사 갔지만 나는 그 스케줄 때문에 그냥 따라가면 돼. 그럼 처음에는 구경꾼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요 서서히 한 번 가면은 구경꾼으로 끝나는데요. 마음 2번, 3번 가면 마음이 담기고 또 눈이 열리고 눈이 열린 만큼 또 마음에 담기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인생이 선교의 인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워싱턴 지겹지도 않아요. 맨날 그놈의 센터빌 맥도날드에 가서 맥도날드 먹을 겁니까? 좀 페루 맥도날드 그것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있더라고 좀 잘하는지 그 뭐 맥도날드 뭐 이런 거 있는 데는 좀 잘하는 나라예요. 야 거기서 또 먹으니까 맛이 좀 다르더만. 거기에 또 한식당이 있더라고. 거기 가서 처음에는 콩나물인 줄 알고 이름을 봤는데 콩나물 음식은 안 나오고 나온데 야 우리 와이프한테 들키면 안 되는데 뭐 자수의 강령 찾아야지.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지구상에 제일 좋아하는 김밥하고 라면하고 탁 먹었는데 이야 꿀맛이더라 꿀맛.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지금 그 라면 맛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참 어떤 의미에서는 참 목사가 모자라는 소리지만은 그래도 선교지에 가서라도 하다못해 그런 체험이라도 한다 생각하고 가면 가볍게 가자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한번 담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는 게 많을 거예요. 다녀와서 하는 거는 남는 게 많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장로님도 자꾸 이제 함께 가시다 보니까네 이제 원래 가슴도 있지만 원래부터 알은 것이 눈이 열리잖아요. 제가 공동체 선교라는 거는 노예총회가 하는 것도 필요한데 노예총회 하니까네 뭐 여기도 오고 저기도 오고 막 오는데 나중에 하는 이야기 우리 딸도 갔습니다. 아들도 갔다 왔는데 이번엔 뭐 은혜 받고 왔습니다. 그 석 달 후에 보니 애가 안 보여 어디 갔는지. 어디 갔냐 하라니까 사라져 버렸대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 처음부터 시스템으로 딱 들어가고요. 공동체로 딱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반복이 되고 지속이 되니까 꾸준하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공동체로 가자 이런 이야기야.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빠져나올 때는 망대를 남기고 똑같단 말이에요. 시스템을 남기고 나온다는 말이지만 내가 앞에 거는 공동체의 시스템이라고 팀이라고 이야기했고 우리가 빠져나올 때는 이제는 현지인들 중심으로 시스템과 팀을 남겨놓고 나와야 돼. 그게 성경적 원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망대를 남겨야 되는데 지금 질병 시대잖아요. 치유의 망대.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가지고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할 수 있는 우리가 선교하러 갈 때에는 육신 치유를 중심으로 한 치유 선교팀, 의료 선교팀이 들어가지만은 들어가서 정확한 복음을 줘가지고요. 정말로 내가 이번 페루에 가서 내가 청년 시절에 성황당이 있는 마을에 들어가지고 정신 문제, 영적 문제에 많은 사람을 보는 그 현장을 내가 보고 왔단 말이에요. 공항에서도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고 마을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막 순간순간 보이고 사람들이 이게 그냥 야, 저 부모님 너무 힘들겠다 여기지만은 그 부모님이 어쩌면 포기했을 수도 있고요. 아무도 복음의 능력으로 이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을 해줄 사람도 없고 또 치료가 안 되더라도 복음을 자꾸 전달해줘야 본인이 그나마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거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 망대. 현장은 아까 말한 그러다 보니까 재앙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페루를 살리려 하면 어디부터 살려야 됩니까? 청년부터 살려야 돼요. 그것도 대학생부터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가서 정확한 복음 시스템을 만들어내면 이 사람들이 예배와 복음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쫙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페루가 복음 가진 엘리트들이 정치에 들어가야 조금이라도 더 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집중훈련, 그게 이제 현장 전도 캠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집중훈련을 통해 가지고 영적 상태, 제자를 찾고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주역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사역들을 우리가 하고 왔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준비해야 될 게 영전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꼭 그냥 이거 영전 메시지 뭐 이거 꼭 해야 되나 아이고 부끄러워 안 해 이러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요 영전 메시지를 꼭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하고 정식 기도 영전 메시지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실제 현장에 가서 영전 메시지 30분 하면은 질려가지고 안 옵니다. 5분 10분만 딱 해야 됩니다. 우리 안장로님도 막 너무 은혜사를 막 하시더라고. 그래서 10분만 하시라고. 당신도 지금 3시간, 4시간, 6시간씩 해야 되니까 한 사람 앞에 10분씩. 또 하는 목적은 저쪽에 이 사람이 여기 메시지 듣고 왜냐하면 침 꼽아나면 20분이거든요. 진료해가지고 약 처방하고 하는데 20분 걸리거든요. 치과하고 하는데 아무리 짧게 해도 30분 걸리거든요. 그 사이를 가지고 메시지를 데스크에서 전하고 안내위원이 이제 끝나고 나면 데리고 앉아 또 가서 각 분과로 가서 이제 의료 진료들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내가 본 게 있습니다. 우리 안장님도 보셨지만 일단 영전 메시지가 중요해요. 영전 메시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안장님도 오면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전 메시지 하늘 가지고 하는 사람도 없고 또 타지에 가도 언어가 또 안 되는 분도 계시지만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전 메시지를 현지인들도 못 하는 거예요. 영전 메시지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나름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할 수 못 전한다니까. 그냥 막 대충 두루뭉실 내가 아는 식으로 그냥 전달하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정확한 복음이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복음 메시지. 두 번째는 양육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더더욱 뭐 하셔야 됩니까? 필요하면은 어떤 것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영접한 사람은 놔두면은 또 안 되잖아요. 건강하게 자라도록 양육해 줄 수 있는 메시지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 보고 안장님이 특히 동생 같으니까 간혹 가다 구박은 안장님이 항상 독박 들잖아요. 메시지 안 듣는다고 밥하고 앉아 있다고. 그게 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메시지를 들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저런 가슴이 있는 사람이 메시지를 안 해주면은 다른 사람 모른다니까네.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너무 가슴이 뜨거우니까 식주인 역할을 해버리고 나는데 할 사람이 없어. 정말로 이 사람이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내가 이 양육 메시지를 진지하게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계속 이번에도 평생 할래 구원의 길을 했으니까 눈이 훅 열리잖아요. 그 막 계속 막 3시간 동안 막 25명이나 만나고 막 계속 그 다음 또 밥 먹고 또 해야 되고 하니까 하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지만 눈이 열려버린다. 양육 메시지, 복음에 뿌리 내리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완전히 체질에가 전도하도록 훈련 메시지 우리는 이게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원팀 이야기 나오는데 이번에 가니까는 이런 어려 선교도 했지만은 대학교에 이제 캠프를 첫째 날 갔단 말이에요. 안장로님도 가시고 전도는 스페니시가 되니까 하여튼 스페니시에 특화돼 있어. 뭐 전도는 안장로님이 다 했어 현장에 가서. 둘째 날도 영접을 그래 많이 사역을 했지만 이제 둘째 날에는 우리가 주변에 이제 전도해가지고 어려팀으로 합류를 시키고 영접을 하도록 가두리 의장으로 했고 이제 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대학 현장에 갔는데 그 현장에도 잠깐 앉아 예배 드리는 줄 알았더만 예배가 아니고 항소 준비가 안 돼 있어. 그 모여서 전도하고 안장님이 전도를 제일 많이 했죠. 근데 거기서 뭘 봤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대학생이 1학년이에요. 그 지역에 좀 유명한 사립대학이 몰려 있는 곳인데 대학생 1학년이 한 명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했는 걸 훈련을 받았는데 이 한 명 때문에 보니까 한 20명이 모였는데 걔네들 보니까 최근에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자매 때문에. 아드리아나라는 자매 때문에. 그래서 네가 여기 왜 왔는고 이래 물어보니까
대학 복음화의 시스템이 가슴이 당겨가지고 일부러 이 대학에 들어갔다. 경영학과를 다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칼로스인데 보니까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딸이 하는 걸 이래 보면서 대학을 가슴에 품은 거예요. 그래서 딸이 있는 대로 이사 온다 해가지고 아예 몇 시간, 5시간가 그 있는 데서 아예 본격적으로 이사를 오셔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하고 딸이요, 그 대학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현장에는. 한 사람의 선교사, 우리 히달고 목사님. 뭐 잘한다 못한다 이전에 저 준비되어져 있는 분이 있고, 말을 하면은 일단은 당장은 실천이 될지 안 될지는 몇 프로 될지는 모르지만 말을 하면은 같은 원트가 있고 비전이 있고 메시지가 통하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사람의 중직자 산업인 후안 카를로스 같은 대학 선교를 위해서 나의 미션을 찾아가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그냥 남은 인생 그분이 건축을 하는 좀 그 재산이 많은 분이었던가 봐. 근데 이분이 리타이어를 하고는요, 거기다가 자기 남은 인생을 투자하게 멋있게 살더라고. 일단 생기기 멋있게 생겼어. 막 그래 보여서 그런지. 거기다가 뭡니까? 우리 안장로님 같은 분, 외부에서 간 분. 나는 이번에는 진짜 안장로님 업어주고 싶더라고. 정말이야. 우리 안장로님 30년, 40년, 거의 40년 가까이 만나고 있는데도 이번처럼 저렇게 귀하게 여겨진 적이 별로 없었어. 다이아몬드야. 오늘부터 다이아몬드 멤버로 넣어드리죠. 그리고 대학생 딸 한 명, 아드리아나. 이야, 수명,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한 명이 뭐 이래 딱 보니까 일단 똑똑해야 선교한다는 말이 아니고 비전이 딱 있고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나의 미션을 딱 찾아나니까 아버지하고 딸이요. 눈빛이 달라요. 하면서도 막 그냥 막 딱 카리스마가 나 4학년인 줄 알았다고. 몇 학년이면 프레시맨이래. 1학년이라는 거예요. 이야. 그냥 뭐 한 40, 50대 목사님 만난 기분이다. 편안. 이게 진짜 미션을 가진 사람이 이렇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딱 보는 순간에 우리 며느리 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마는 동기가 또 들어가면 안 되지, 그지? 절제를 많이 했지만 어쨌든 선거병원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자, 맥주 감사 주일은 한국 교회에서 지키는 중요한 절기 중 하나지만은 이게 성경적인 의미와 한국의 농경 문화가 결합해 가지고 이게 발전이 되었는데요. 이걸 조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맥주 감사절은요.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말하는 이 절기들이 있으면 이름이 고유명사가 있는데 이 맥주 감사절은 이름이 여러 개요. 칠칠절, 초실절, 오순절 뭐 많은 이름인데 하나씩 내가 좀 의미를 쓰면 초실절이 뭐냐? 이 첫 열매를 땄다는 것에 대한 감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첫 곡식이 뭐냐? 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한 게 가을에 벼가 아니고 뭡니까? 여름에 맥주. 그걸 수확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모든 소산이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이 고백을 이걸 인정하는 것이 맥주 감사절에서 찾아야 될 의미입니다. 두 번째, 맥추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확을 했던 기쁨. 보리와 밀 등 상반기 농사를 마무리하고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는 축제. 힘든 농사를 마친 후에 그 결실에 대한 기쁨과 안식과 이런 것들이 오직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한편으로는 열매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창세기 3장 16절부터 뭐라 네가 땀을 흘려도 가시와 엉겅퀴를 낼 거죠. 근데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의 수확의 기쁨을 주셨잖아요. 이게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77절입니다. 77이 49라고 하죠. 일주일은 7일이잖아요. 그 7일이 7번. 6월절을 마친 후에 7번째 절기라는 거예요. 7주, 7번째 주. 그러면 6월절 마치고 나면은 7번째 주면은 석 달이 안 되죠. 2달도 채 안 되죠. 한 달하고 석 주죠. 그러면 한 달이 4주면은 그 다음 달에 3주 하면 7주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박된 후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순종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77절이에요. 6월절 언약, 77절 언약. 6월절 언약을 받고 난 이후에 7번째에 다시 한번 6월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77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또 이거를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도 하죠. 그 50은 뭐냐? 77이 49 다음에 오는 50인데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초순, 중순, 하순 할지 우리가 10일 단위로 꺾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첫째 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그다음에 보름에 지키고 이렇게 말에 지키고 15일 단위로도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10일 단위로 5번, 10일이 5번이라는 거예요. 그때 절기인데 이때 뭡니까? 성령이 임했고 다른 말로 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맥추절에 영적인 완성이 일어난 겁니다. 교회 탄생,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성령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오순절이. 그러면 뭘 회복해야 되느냐? 현대 사회가 농경 문화에서 산업 사회로 이제 정보 사회로 AI 시대로 가면서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첫째, 진정한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조건 없는 감사 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단순한 풍요로울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최고의 믿음이 뭡니까? 감사해야 하는 거죠. 이 속에 또 다른 믿음이 재충전되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 통로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응답의 마중물이 뭐예요? 감사입니다. 감사.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일상 속에서 감사. 작은 일에도 감사. 제가요 목사가 되고 나서 요즘 보니까 좀 슬퍼요. 내가 왜 이렇게 변질된 목사가 되었을까. 이전에는 냉수 한 컵에도 감사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이고 뭐 이런 거를 주냐. 말은 안 해. 목사니까 말하면 안 되지. 이제는 뭐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목회도 한 지도 오래되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니까 경험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런 표현하면 마누라가 싫어하고 이런 표현하면 장로님이 싫어하고 알잖아요. 눈치로. 말을 안 할 뿐 이제 내 깊은 곳에 냉수 한 그릇도 감사해야 되는데 이거 잃어버린 지 오래돼 버리는 거예요. 특별한 거 말고 일상의 소소한 작은 거, 그걸 뭐 소확행이라되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려. 그 소확감이 있어야 돼. 작지만 확실한 감사가 있어야 돼. 우리 신경난 아니지 구철의 장로님은 신경난 권사님을 만난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그건 또 신경난 권사님, 구철의 장로님 만난 것 자체가 감사할 거예요. 근데 또 구철의 신경난 생일이 똑같다네. 참 신기하고 놀라워. 신약과 구약이 생일이 똑같대. 두 사람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중매쟁이가 누구냐? 이도식입니다. 저거. 중매도 이 정도는 해야 돼. 일상에 작은 거 일용할 양식, 가족들 일할 수 있는 일터 준 거, 월급이 많다 적다 이전에요. 거기에 대한 당연한 감사. 이게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축복의 통로가 아이스 브레이크 일어나고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크게 두 번째는요. 조건 없는 감사라는 고난 중에도 그다음에 일상 속의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거라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생활을 해요. 그래 신앙을 재무장해 회복시켜야 돼요. 재무장을 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감사하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지 않으면 돼.
이번에요 선교를 딱 가는데요. 일단은 공항에 딱 갔는데요. 우리가 바보 된 기분이에요. 안장로님하고. 아니 딱 들어가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이게 이쪽으로 타라 하더라고. 근데 이쪽에 공사 중에 저 한쪽 트레인을 막아놨는 거예요. 안 보여. 근데 왜 오른쪽으로 탔는데 이게 가자마는 B 터미널입니다. 뭐 C 터미널 하지만 다시 와. 이걸 뭐 몇 번을 왔다 갔다. 이거 잘못 탔는가 보다. 여기 옆에 또 아가씨가 한 명 있어.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또 내가 또 그런 사람한테 약하니까 파나마 가냐 하니까 파나마 간다. 우리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뭐 우리도 헤매고 앉아 있는데 그 아가씨는 지금 이제 눈빛을 보니까 막 두려움에 떨려 있어. 이거 놓치면 어쩌나. 그래가지고 어쩌서 이제 이건 아니다 싶어 내려가지고 올라가지고 또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설명을 하는데 저것도 몰라. 이렇게 뭐 이렇게 달고 있는데 뭐 직원도 모르는 거야 지금. 뭔 상황인지를 몰라. 소통이 안 된 거야. 밤이 되니까. 그래 안 되겠다. 계단에 내려오니까 다행히 막아난 트레인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가서 오해된 판이라는 게 그게 아니고 셔틀이 있는데 이쪽만 왔다 갔다 하는 차가 있고 이쪽만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레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디 알아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걸 탔어. 아마 그 아가씨는 비행기 놓쳤을. 내가 아무리 사이도 안 보여. 그래 안장님 저쪽에 또 그 차 탔다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비행기 못 타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타고 갔는데 제일 중요한 의료팀이 와야 되는데 의료팀이 벌써 한 15명 뭐 이래 오는데 비행기 결항이래. 떠가지고 저 아틀란타 와가지고 폭풍 때문에 못 온다는 거예요.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세 팀을 찢어발려가 한 팀은 와가지고 다시 LA로 가가지고 오고 다시 뉴욕으로 가고 또 한 팀은 휴스턴에서 갈아타는데 한 팀은 아틀란타 갔다 오고 그래도 좀 지혜로운 분이 있어서 그래 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뭐라고 해요. 오면은 우리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밤 되면은 도착한대. 그럼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 뭐 의료 사역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조짐이 처음부터 기도하라는 사인이더만 아니나 다를까. 그러면 내가 또 노회장이니까는 뭐 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밤에 잠을 뭐 편안한 척 했지만 불안한 거예요. 그래 방에 들어와 가지고 기도했지 뭐. 근데 다행히 그 다음 날 아침에 도착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뉴욕에서는 아예 못 왔어요. 정말로 금요일 날 밤중에 도착하면 다 끝나고 오는데 그래도요 믿음 좋은 전도사님 한 분이요 끝까지 타고 오셨더라고요. 단 하루라도 참여하신다고. 얼마나 귀합니까? 하루를 해도 확실하게 하고 가셔서 중요한 시스템을 깔고 가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듭니까? 하다 보면 우리 속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주권을 고백해야 됩니다. 모든 영역에 우리의 시간, 재능, 생명까지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남은 인생 헛된 데다 투자할 거냐? 정말로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할 것이냐? 한번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뭐 안장로이 뭐 영철이 형님 데리고 가신다 이러던데, 그 이제 맨날 우리가 여기서 그죠? 뭐 골프를 잘 안 치지만은 저 선교지 가서 한번 쳐봐. 안장로님 모시고 가서.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게요. 감사절날 하나님 주신 명령이 뭐냐? 이웃 나그네들 고아와 가부를 챙기라는 겁니다. 고아와 가부, 나그네, 사회적 약자들 이들과 함께하는 게 축제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게요. 유대인들 절기는 한국 사람이 절기하고 똑같습니다. 한국 사람들 옛날에 나는 보니까 외할머니가 우리 사촌 형들 결혼하니까네 우리 외할머니는 내하고 불러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다가 결혼한다고 옛날에는 엽서를 못 보내니까 인편으로 보내야 되는데 인편으로 창녕, 남지, 거지, 춘삼이한테 전달해라. 할머니 왜 그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잔치 때 거지 다 불러야 돼요. 우리가 명색이 양반인데 양반의 책임이 뭐냐? 거지들이 결혼식 때 와서 다 나는 거지를 이제 가서 바가지 오면은 대문에서 그냥 주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고요. 할머니가 거지들 그러지 말고 딱 멍석을 깔아가지고 거지들이 딱 앉아가 상에 앉아 딱 먹고 갈 수 있도록 딱. 더 중요한 거는 거지들한테 일찍 말해야 된다.
일찍 말하면 거지들이 작년에 왔던 각설이 이래 이야기하면서 가서 이 시집에 누구 집에 잔치 있습니다. 그럼 자기네들이 온 동네를 떠들고 다니면서 축제의 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걸 몰랐는데 예수 믿고 성경을 딱 읽어보니까 정말로 유대인이나 한국인은 비슷한 뿌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들어온 거구나.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축제를 할 때는 항상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고 소외된 사람들을 초청하고 이런 기회를 우리가 활용하는 겁니다. 이 의미 속에는 뭐예요? 영적 추수인 전도의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진정한 이웃 섬김이 뭐겠습니까? 영혼 구원. 여러분에게 내가 부담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가 크다 작다 이전에 나는요 우리 김지영 권사님 지휘하면서 성가대가 숫자가 많거든 한데 요즘 막 너무 은혜돼. 나는 우리 집에서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딱 하면요 예전에는 그냥 기도 찬양 모음 이런 거 틀어놓고 기도하고 아니면은 또 좋아하는 신곡 찬양 이래 들어놓고 기도하는데 요즘 아예 우리 예배 찬양 들어놓고 해요. 잘하는데 은혜 되는데 그러니까 찬양할 때요 여러분 입을 열어가지고 찬양하시라니까.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목사님은 설교 준비할 때 5분 전 영감이 중요하거든요. 원고 다 기도 원고를 준비해도 딱 올라갈 때 오늘 한 단어 하나 붙잡고 기도한다 이게 잡혀야 되고 목사는 설교 준비를 해도 계속 집중 기도해야 되는 게 올라가서 첫 마디를 뭘 할 거냐 이걸 하는 게 기도하다 보니 여러분을 중에는 찬양을 안 따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역할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마음을 열고 마음껏 한번 찬양해 보시라니까. 쇠곡 딱 찬양할 때 마음이 확 열린다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특별한 날을 우리 지영 지지자님에게 부탁드리지만은 1부 예배를 아예 시간을 한 10시 반 하고 2부하고 연결을 딱 시키든지 해가지고 찬양을요 좀 실컷 한번 부르는 찬양 축제의 날을 추수감사절 맥주 줄 때 하든지 기획을 하든지 하고 2부 때는 메시지 듣고 이런 시간을 좀 가져오면서 우리가요 마음문이 열려야 돼. 막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맥주 감사를 돌아오면서 지나온 시간에 대한 깊은 감사를 깊은 지나온 시간에 맥주절 지나온 절반의 시간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때로는 기쁘고 어려울 때 많았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지 않냐. 여기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오늘 추수감사를 통해서 후반기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결단을 하는 날이에요. 또 후반기에도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후반기에는 시간 지나면 감사한 거 말고요. 습관적인 감사 말고 그걸 위해서 내 영적 상태를 재정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맥주 감사절의 하프 타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농구고 축구고 하면 항상 하프 타임이 있잖아요. 맥주 감사절이 하프 타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충전을 하고 새롭게 점검할 거는 점검하고 딱 해갖고 뭘 정비를 해야 될 거냐 가다 뻥커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선교에 헌신하는 게. 자, 세 번째는 아까 말한 영적 추수요. 이게 나누고 섬기는 겁니다. 그때 내가 찬양했지만 여러분 매주 올지 사람을 전도를 하면 더 안 데려와. 우리 교회 찬양할 때 예배라도 한번 드리고 가라. 밥도 식사도 하고 맛있는 거 준비해 놨으니까. 워싱턴 안에서는 우리 교회 주일날 전심이 제일 맛있습니다. 딴 데는 그냥 무하에다 그냥 무식국 하나 주고 끝내요. 우리는 나름대로 성의껏 권사님들이요. 여기 맛있는 거 다 준비해 놨다. 그리고 더 맛있는 거 찬양이 있잖아. 그러다 보면 또 말씀 듣다 은혜 받고 변화될 수도 있고요. 부담은 주지 말고 그런다고 입을 닫지 말고 늘 오라고 해라. 왔어. 무겁게 여기진다면은 오게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자연스럽게 하시라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우리가 교회당 삼은 내가 본격적으로 오라 할까? 제발 그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짠디 위에서 예배 드릴 때 와봐라. 야, 다른 교회는 갇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짠디 위에서 예배 드린다. 예를 들면 그래 말할 수 있는데 편안하게 사람은요 자꾸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 받을 기회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으니까 마음을 열고 항상 초대를 하고요. 습관적으로 그냥 가보자. 전도를 해도 베니가 누가 있어도 함께 오라. 우리 이런 게 준비되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영적인 축제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또 기억이 안 나는 분은 저 자막에 있는 걸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은혜에 감사하는 아버지 어려운 시간을 돌아보면서 베풀어진 하나님 모든 은혜와 공급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없어서 다가올 하반기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평생의 미션 나의 영적 추수 전도 선교를 깨닫는 아버지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은 우리 파송의 찬양을 하고 갑시다. 나의 마음을 뜨겁게 나의 가슴을 역동케 한다.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가. 복음 전거에 불타는 열망이 아닌가.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된다면 나의 생명은 조금도 아깝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하심과 우리를 인도가는 성령님의 영원한 함께하심이 이제 언약적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정말로 참된 전도와 선교 인생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